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귀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랄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차별입니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많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차별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 향하여서 병신이라고 했죠. 최근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체 장애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병신이란 말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 적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정신질환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된 요인들도 있고 외상이라고 그러죠. 바깥의 어떤 큰 사건이 외부에 의해서 정신질환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평생을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신질환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어난 정신질환에 있어서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상과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참된 회복,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여정, 그 부분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되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모든 질병, 어떤 질병, 아무 질병이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은 나을지라도 내 자녀는, 내 부모님들은 낫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죠. 특별히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증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긴장성 행동, 무의욕증, 매너리즘, 과민한 기분, 여러 가지, 과대감, 수면 욕구 부족, 말이 많아짐, 끊겨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이런 많은 증상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증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증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빼곡한 글씨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애착입니까? 회피입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까? 숨이 가쁘거나 답답합니까?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이십니까?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십니까? 비현실감 있으십니까? 해리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면, 잠을 자면서 보행을 합니까? 야경증이 있습니까? 남의 탓을 합니까? 위협적입니까? 이런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좌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다른 충격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뜸이라는 증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죽은 행실이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주님 밖에 있거나 아니면 육에 속하 있거나
육체적인 욕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했죠? 두려움이 왜 다가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이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증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정신질환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은 나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지각을 경험하죠. 괴이한 행동을 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괴이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있지? 이런 나의 괴이한 모습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실은요, 이 증상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원래 장애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장애 하면 정신질환 장애 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조현병 스펙트럼,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리 장애,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장애라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장애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뜸과 장애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증상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장애와 증상이 구분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증상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러나 그 증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이제 사람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제 나는 항상 환청을 듣는구나. 나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구나. 나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하고 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being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증상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울증 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환자가 자기를 생각하기에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증상인지 이미 그 증상이 심화되어서 장애가 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치료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더 빠른 치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하셨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질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질병이에요. illness예요. 우리가 걸린 병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천국에서 질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질병을 고침받고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저 천국, 이 생이 아닌 저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 질병을 책임지신 그리고 치료하신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실은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common sense라고 말할 수 있는 프린시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치료의 여정을 시작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잠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증상이나 장애 때문에, 증상에 더 심각한 결과인 장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 믿음으로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타락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만 아니라 너의 육체도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해서 심지어 뇌가 브레인이 데미지를 입어서 뇌에 손상이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절망, 원망, 여러분의 아픔, 질병, 고통,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나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오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함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환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폭행이나 그런 충격들이 내 생각을 계속 사로잡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될 어떤 든든한 안정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전체적인 생각과 정서적인 것까지 흔들어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려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인 분들에게 더 해당이 되겠죠. 그가 행동했던 마약을 사는 거나 아니면 도박장에 가는 거나 이런 부분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고 마약을 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혹할 만큼 잣대를 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격화되어버린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격려해주고 다음에 잘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줘야 되고, 계속 성격화되어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 40이 넘으면 안 바뀐다.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40이 되고 50이 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될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더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왜요? 죽을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되돌아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나가서 새롭게 되는 날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매일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씻음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감정적인 기복들이 있게 하시고 어떤 심각한 정서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제는 놓여 있고 더 이상 그 아픔이나 그 증상들의 장애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발작 증상처럼 생각되는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걸 믿고 나가고 이 증상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급박성을 깨닫고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정신질환 약을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환자를 미친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혈압약을 먹는 저혈압 환자를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혈압약을 먹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슐린을 맞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뇌 손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때 인슐린처럼 혈압약처럼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전처럼 증상이나 어떤 이 장애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현상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자녀가 폭력성이 증가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이제 또 다른 치유의 과정으로 새로운 여정으로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인도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상이나 장애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는 법, 예후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능력들, 그런 지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증상인지 장애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새롭게 하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새로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숨기고 숨겼던 모든 생각들이 어느 한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의심 대신에 믿음을 소유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 회복의 사람, 치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주와 함께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증상이, 장애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증상이, 그 장애가 나를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시면서 이것 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 통치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현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공황장애, 폐쇄공포 있을 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혹 우리의 육체를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증상이나 장애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형상대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이 일들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증상을 두려워하거나 장애를 두려워하여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난제도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